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거죠.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집사님은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집사님은 공부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재밌어 하는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운동이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공부보다 운동을 더 재밌어 했습니다. 그러니 공부가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아마 공부에 재미가 있었다면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면 머리가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면 머리가 좋은 거고 공부를 못하고 다른 것을 잘하면 머리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거든요.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우리 사회는 공부의 그 평가 기준, 점수를 가지고 학교에서의 점수만을 가지고 머리가 좋고 나쁨, 좋은 아이, 나쁜 아이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기형적이죠. 공부 외에 다른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인정을 잘 하질 않아요.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도 아직도 그 공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풍토, 그러한 분위기는 아직도 바뀌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에 매달려서 공부만 잘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모두가 공부만 잘한다고 한다면 아마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갈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관심이 달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과 살 때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고, 내 성격과 다른 성격의 사람, 부부가 살아도 성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구하죠. 왜 나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냐고.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을 건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할 거예요. 재미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공감해야 되고, 그것은 정말로 지당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수용하기가 참 어렵죠. 서로가 다른 생각, 서로가 다른 관심, 서로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다르고 그 다른 것의 역할을 서로 존중해 줄 줄 아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런 면에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야 돼요. 조선시대 때 산업공상이죠. 직업에 귀천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무의식 속에 이런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일하는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버는 돈에 대한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각자가 하고 하는 일들을 존중히 여겨줘야 되죠. 그래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그 역할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또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 저 사람이 맡은 역할 좋아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오는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도 사사 역할도 선지자 역할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크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일 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답게 사는 것, 사사답게 사는 것, 선지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이 깨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려주셔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어요. 문제가 있죠?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을 해다고. 이렇게 역할이 어긋나니까 그 가정과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웃, 직장,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아픔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막혀지는, 혼란이 오는 일이 없도록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과 직장에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